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이의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속으로 감사 동아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감사행전인데요. 이 감사행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좀 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구조들을 흔들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안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견고했던 우리 공동체가 상당히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들이 상당히 해이해져서 주일 예배를 포함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실제 점점 그 공동체 의식 소속감들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아픔도 있지만 함께 우리들의 심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가 굉장히 당면 과제이고요.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 또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짐으로써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 교우들의 그 심령, 아픈 심령을 치유해 줄 것이고, 또 우리가 사회로부터 많은 신자들 또 비신자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이 당면한 3가지의 과제라고 저는 정리를 해봅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아마 우리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자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좀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것이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되돌아봐 봐야죠. 기독교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나아간다,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여실히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쉬운 것이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로부터 굉장한 불신을 받고 있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또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성찰해 보면 우리가 쉽게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반영해 줘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삶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본질,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 또 우리 삶 속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감사에 대해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축을 좀 바꿔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였다면, 이제는 범사의 감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좀 전환이 되어야겠다, 시프트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통계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생활 형편이 나아진 경우는 7.6%에 불과하고요. 어려워진 사람들이 40.7%나 됩니다. 또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더 감사하는 사람이 19%, 또 덜 감사하는 사람이 19%가 나온 거죠.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감사했고요. 감사 성향이 낮은 사람은 덜 감사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감사라는 부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 치우쳐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감사하는 사람이 생활 만족도 전반에서 높다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이 통계는 아주 귀중한 자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직장과 가정과 많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요, 관계가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가 굉장히 낮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감사를 통해서 내게 무엇이 얻어지나 하는 이 보상적 관념에서 우리는 나의 그 변화, 나의 변화 쪽으로 이것을 좀 전환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들을 쭉 좀 정리해서 조사를 해보면 나의 어떤 그 내 삶에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감사를 하면서 함으로써 복을 더 받고 뭘 더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라고 감사를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보다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감사 운동이 좀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걸 명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한 30% 되고요. 실천하는 사람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보상적인 개념에서 감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권고 아니겠는가. 권고,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개념에서의 감사 운동을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 기도한 사람들은 46%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죠.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느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런 부분에 실천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 시프트에서 두 번째는 받는 감사에서 주는 감사로 이것을 확대하고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내적 활동, 묵상 감사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한 반응인데 반응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기독교인이 20%에 불과하다는 통계조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남한테 신세지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남에게 베푸고 주는 사람을 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못해주고 도움 주지도 않고 도움 받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매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테이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거에 익숙하고 이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기보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런 커다란 전환이 지금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 기독교인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도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남에게 배려하는 쪽으로 발전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들이고는 사과와 용서,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사랑을 확산시켜야 되겠다,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주도적인 감사 생활로 바뀌어야 되겠다. 자기주도. 여러분 여기에 그 나와 있는 이 포도송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통 우리 포도송이에 45, 한 그루에 45송이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열리는데요.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이렇게 열리는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만큼 열린다는 보도를 이제 KBS 방송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면은, 비결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그 농장 주인 얘기는 절대로 물을 뿌리 가까이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에 멀리 물을 주는 겁니다. 한 3m 떨어진 곳에 물을 주니까 뿌리들이 그곳을 향해서 엄청나게 물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생력을 갖춰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튼튼해지고
계속해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나무에서 열린 열매들이거든요. 보통 100배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앉아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뭘 주는 걸 먹고 이게 이유식 받아 먹듯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내가 주도하는 생활로 좀 바꿔야 되겠다. 신앙생활 전반에서 특히 감사 자체도 내가 좀 주어가 되는, 신앙생활의 주어가 되고 감사생활의 주어가 내가 되는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주어가 돼서 신앙을 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이런 쪽으로 발전돼야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을 살리고 그것이 기초가 됐을 때 교회도 더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나가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감사 시프트는 나홀로 감사 생활을 함께하는 감사 생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오늘 고마웠던 일을 감사일기에 쓰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나한테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어떤 대상자가 있을 때, 동료가 있을 때 그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고 함께 성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과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굉장한 그 차이들이 난다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새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그룹 활동자가 감사 성향이 굉장히 높다는 게 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활동자가 약간 옅은 색깔이고요. 소그룹 비활동자가 이제 진한 색깔인데 이거 보십시오. 요즘 내 삶에는 감사할 거리들이 매우 많다. 이거에 대한 응답이 89대 79 이렇게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전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해야지 우리들이 공동체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작은 소그룹들이 잘 활용되면 이것들이 모여져서 교회 전체 공동체도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 참석도 큰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막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것도 있죠. 교회 생활 전반에서 그렇고요. 또 예배 참석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참석을 얼마나 했는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굉장히 중요한 그 11조도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가족끼리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좀 안 한다는 것이 지금 높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교회 내에서 신앙 수준과 충성도를 한번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에 보면요, 이 녹색 부분, 이 부분들이 다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소그룹 활동하는 그 리더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요,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이런 분보다도 훨씬 더 신앙 수준이 높고 충성도가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활동하는 사람,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걸 본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좀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것이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소그룹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그룹 활동자와 위에 거 비활동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후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 없다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에는 이 밖의 문제, 교회 바깥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지구촌 교회 최승원 목사님 같은 분은 교인의 생활을 지속시키고, 그죠? 신앙을 지속시키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은 소그룹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님도 교회가 다시 힘있게 살아나기 위해서 세워야 될 그 대안은 바로 소그룹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삶의 어떤 그 포인트는 바로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켜 봅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 동아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사학교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 동아리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감사 동아리 활동을 해야지 교회가 당면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교인들의 우울감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그룹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다시 감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이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간추려 소개를 해본다면 성숙한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저는 감사하느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느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배려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과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느냐, 이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감사학교에서는 이 네 가지를 주로 강조를 합니다. 성경 말씀 나와 있는 대로 감사에 대해서, 배려에 대해서,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와 용서, 화목 이 부분은 바로 특히 용서의 경우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사이클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감사 사이클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이웃들에게 감사의 범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배려를 해서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고마워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경우에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순환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가 있겠는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의 단계가 감사, 그걸 1층이라고 하면 4층 건물을 놓고 봤을 때 배려가 2층, 그다음에 사과가 3층, 그리고 용서가 4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성숙이 돼야 우리가 교회도 더 발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10 감사 행전이라는 말은 하루에 10번 감사하고 하루 10번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서 나한테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하자.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로 감사 인사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올림픽 때에 이제 이런 양궁을 할 때 10점 맞으면 그냥 그 아나운서가 텐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10 감사 운동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감사, 배려, 사과, 용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감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교우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신앙 공동체를 또 회복하고 나가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장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 동아리 활동을 하면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것이고 또 굉장히 그 의존적인 신앙생활, 목사님, 목회자의 돌봄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심지어는 중직자가 돼서도 목사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자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그런 분들한테 신경 안 써도 자기 스스로 잘 자립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진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히 교회 내에서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신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요. 이거 마친 다음에 또 새로운 동아리를 이렇게 구성해서 시작한다면 우리 삶의 현장을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단계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강을 한 번을 하고 감사에 대해서 한 4주 정도, 4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배려에 대해서 4회 정도,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 3회,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4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파송, 종강입니다. 17번을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아마 워크북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굉장히 오랜 동안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또 교회에 확산된다면 엄청난 그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 이 동아리 프로그램을 좀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 감사학교를 교회에 조직을 하시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리더를 좀 먼저 세워서 리더가 중심이 돼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동아리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리더가 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뭐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한 5명 이내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소모임, 주일학교, 교회학교, 또 직장 신우회가 굉장히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고, 대학교의 CCC라든지 이런 기독교 동아리에서 하면 좋겠고요. 또 새가족반, 그리고 재직교육, 다락방. 이제 3월, 6월 되면 1학기 때 또 이런 다락방들이 시작될 텐데, 또 2학기 되면 9월부터 또 시작될 텐데, 딱 다락방, 이런 구역 순모임 이런 것이 3, 4, 5, 6이니까 딱 그 기간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준비할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워크북만 빨리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워크북 표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워크북을 구입을 해서 하실 분들이 이걸 보고 활동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1, 2, 3, 4층으로 되어 있는데 17주가 멀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층씩 해도 됩니다. 한 층하고 쉬고 또 2층하고 쉬고 또는 1층, 2층하고 쉬고 3, 4층하고 쉬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층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되고 3일마다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든지 또 직장으로 바쁘다든지 할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섞어서 때로는 뭐 개강 정도는 모여서 시작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한다면 시간도 서로 절약되고 좋은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준비하실 게 딱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장의 감사일기를 계속해서 쓰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워크북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다른 프로그램하고 달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을 만들었을 때 리더가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별도의 교육을 받고 진행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감사학교에 17번의 강의 영상 약 7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것을 다 지금 게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보면 그 워크북에 각 장마다 단원에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워크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쉽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냥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신 분들, 감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뭐 시작은 순서는 간단합니다. 감사 찬양이 몇 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워크북에 있는 걸 좀 가지고 같이 부르시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동안 감사일기 했던 거 지난 한 사람 앞에 한 2분씩 지난 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워크숍을 합니다. 대화하고 나눔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감사 기도문으로 감사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게 되어 있고 자기 주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당면한 공동체의 회복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교인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심령을 치유해 줄 겁니까? 그리고 전도의 문, 우리를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다 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우리가 간단히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을 바꿔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감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좀
이 감사의 본뜻을 통해서 신앙을 좀 향상시킨다면 큰 변화가 오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강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감사 코치나 또 감사 동아리 리더 또는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몇 가지 주제들이 있고 또 주제들도 얼마든지 바꿔서 하실 수가 있겠죠. 시간도 50분짜리 또 100분짜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언제든지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나올 이 소그룹 감사 동아리를 위한 프로그램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잘 도입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설명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